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느냐? 또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 절기의 의미는 모두가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이와 같이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피어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사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은 그들은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감사가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미국 사람들 역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땡큐라고 하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많은 아이와 집단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해 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니 28%를 바로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또한 통계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아이와 같은 말이라고, 아이와 같이 그와 같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아빠, 엄마를 먼저 가르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말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이와 같은 중요한 언어로 이와 같이 또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또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감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회나 백화점이나 혹은 은행이나 가면은 여러분 또한 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은 그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길거리에서 혹은 아니면 버스 안에서 식당에서 상스러운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을 듣게 되면은 민망함을 넘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악한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 외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소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인간만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는데 우리는 진정 여러분 또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은 그것은 질병으로나 실패나 그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만연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세상, 감사가 메마른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여러분 현실이며 현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경우를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과 환경은 때때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만 되나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토요일이면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어요. 부인은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은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또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보았습니다마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또 남편이 밤늦게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을 또한 잠자리에 눕히고 그 머리맡에 앉아서 이 집사님은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와 집단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했으니 한번 감사해 보자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 감사만 드렸는데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선 그게 떠오른 감사의 제목이 뭐냐,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도 남의 집으로 가지 않고 제 집 찾아왔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교통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왔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술 마시면 주사가 있다던데 들어오자마자 고이 잠들어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꼭 토요일에만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와서 주일 늦게까지 잠을 자기 때문에 간섭 없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잠들었던 남편이 목이 말라 눈을 떠보니까 부인이 자기 머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오 하고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차초지적을 다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 말에 감동을 먹은 이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당신 따라서 나도 교회 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부인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디를 가든지 군인들만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런 모조리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라고 하면서 막 몰려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단 가슴이 아파가지고 급기야 그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이 마비되어가지고 마침 식물인간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후치다 의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 당신이 이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예,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후치다 의사가 그에게 내려준 처방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만 번씩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조만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 굳어진 몸이 어떤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여러분 또한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방법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또한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 집 감나무에 달린 홍시를 보고 그것을 따다가 아버지에게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의 병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감 드세요 하고 그것을 내밀었더니 이 아버지가 그냥 손을 쭉 펴가지고 그 홍시를 받아서 맛있게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온 전신이 마비되어 가지고 굳어있던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아들이 갖던 홍시를 손을 뻗어 받아가지고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점점점 굳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손, 발을 비롯해서 그리고 온 아이 같은 몸 구석구석까지
이와 같은 마비 되었던 몸이 다 풀리고 또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 건강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불치의 병도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몰아내고 행복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가져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조건 속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즉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광 목사님이 지은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너무나 높고 컨트롤할 리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만족해야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광 목사님의 의견, 그런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욕심은 은혜도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한순간에 은혜도 불만으로 여러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또한 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콩클턴 경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한 하인이 다른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콩클턴 경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는 5파운드라고 하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저 사람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날에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5파운드를 내어주면서 내가 우연히 자네 말을 듣게 되었는데 5파운드만 있으면 자네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자네에게 주니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지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문 앞에 잠깐 머물러 섰는데 안에서 이 하인의 나이와 같은 불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머저리야, 멍청이야, 내가 왜 하필 5파운드라고 했을까? 10파운드라고 했으면은 주인께서 10파운드를 주었을 텐데 하면서 불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여러 번 욕심을 부려 아이와 집 또한 그가 또 다른 것을 아이와 집 또한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거나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모차르트와
살리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비교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살리엘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모차르트는 놀 것 다 놀면서 짜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 작곡한 것 같은데 그의 음악은 불후의 명작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적인 능력이 없을까? 이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닙니다.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너무 못생겼다. 나는 너무 정말 가난하다. 나는 너무 키가 작다. 나는 너무 재주가 없다.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못생겼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 문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당연하게 여길 때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업가가 종업원 176명을 데리고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절 때마다 종업원 가정에 칠면조 한 마리씩을 선물을 했어요. 칠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감사절을 온 가족이 뜻있게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칠면조 한 마리씩을 선물을 했는데 20년 동안 한결같이 칠면조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 불과 4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4명도 그 중에 2사람은 카드를 보내서 감사를 했다, 고맙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사람은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그 해부터 칠면조 선물하는 것을 그만둬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왜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사장이 종업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뻔뻔해졌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날 뻔돌이 뻔순이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와 같은 어떤 욕심이나 지나친 욕심이나 비교의식이나 당연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한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게 뭡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환경이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 어느 쪽을 먼저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관이 1차 합격을 한 사람들을 불러서 면접을 치르는데 신모조주의 전지에 중앙에다가 작은 점을 하나 꼭 찍어놓고, 그리고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뭔가를 열심히 찾았어요. 큰 아이와 같은 모조지 전지 중앙에 있는 작은 점 하나.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뭔가를 열심히 찾다가 중앙에 있는 이 점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앙에 작은 점 하나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점을 왜 하필이면은 작은 점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큰 신천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면접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 회사에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고 모두 다 불합격 절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면이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어두운 면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밤하늘의 달을 보세요. 여러분, 밤하늘의 달도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여러분 또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지만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작으면 수승달도 될 수 있고 반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한 보이는 면 외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굳이 무엇 때문에 달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모습을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밝은 면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두운 면을 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밝은 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감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명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적의 의미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중환자들은 숨만 마음대로 쉬어도 그게 기적입니다. 음식은 고상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해 걷기만 해도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